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또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서문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요소들 중에 가장 큰 희생을 당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주기도문 외우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수요 예배 같은 경우나 새벽 기도를 할 때나 이럴 때는 대부분 끝마칠 때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정말로 소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나 쓰는, 아니면 그냥 급하면 패스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저 그냥 외워야 되는, 암송해야 되는 하나의 성경 본문, 우리의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참 많은 희생을 당합니다. 근데요, 사도신경보다도 신앙에 더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직접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은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로도 사도신경이 들어가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기도문은 내면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싶다 그런다면 주기도문을 잘 보면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장 먼저가 나오는 게 저번 시간에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나라, 그리고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의 뜻은 우리가 서문에 나오는 게 하늘의 뜻이고요. 땅의 뜻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 회개해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 이것들 여러분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난 다음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을 구하되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육신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시대로 따져보면 만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구하는 것 보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해요. 내 삶에 필요한 것만 구해요. 정작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핵심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양식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가만히 보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구하는지. 자기에게 부를 달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까? 명예를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덤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길을 쓰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도요, 출둥살둥 목매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손아귀에 넣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분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는,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지만 브라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요. 브라질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범죄 국가입니다. 지금도 파벨라라는 빈민촌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총격전이 일어나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무고한 시민들이 그들의 그 총격전에 의해서, 그 범죄에 의해서 죽어나갑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세계 어디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상이 동상으로 있는 그 나라에 이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나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용할 양식과 함께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의 삶에는 내가 잘못을 하고 있든지 죄를 짓고 있든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그저 그렇게 내게 주어지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잘못들과 죄들이 채우고 있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민감하게 지낼 수 있는 장벽이 생겨버려요. 그 중간의 벽을 여러분들이 허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되어지고 있고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요, 인간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관대해요. 너무나도 관대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근데 남의 하찮은 잘못은 바다보다도 더 크게 봐요. 그래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난 다음 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안 봐요. 남을 먼저 봐요. 그래 놓고는 죄악의 자리에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 죄들을 하나님께 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천에 없어도 나는 오라요. 아니 조금 더 한 사람이라면 내 잘못은 조금은 인정해요. 근데 그것도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아요. 우리 며칠 전에 살펴보았지만 남의 눈에 티끌은 봐도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함께 구해야 되는 건 바로 제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제 사함에 대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먼저 보살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고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덤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기도하기 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모습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져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천에 없어도 기도가 힘들어요. 아세요? 기도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되면 기도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면 가장 먼저 내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사랑으로요.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와 하나님의 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는 기도는 우리 것만 죽으라고 구하고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내 안에가 무엇이 존재해야 되느냐?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와 용서와 포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세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 내게 존재할 수 없어요. 남을 포용하고 남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나는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도 사랑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도 사랑이에요. 거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고 싶다면 내 믿음 안에, 내 사랑 안에, 내 삶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용서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핵심은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랑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겸손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가운데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분의 온유한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의 축복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셔서 어떠한 것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유식한 말로 따지면 대입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것 구할 생각 마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신다면 내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삶의 발자국, 우리가 걷는 믿음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또한 세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노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